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데, 우리 인철이가 저보고 아빠 이제 목사님 안 하고 유튜브 하냐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둘이 아닌 하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 점도 소홀함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정신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관한 말씀을 잠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무서운 상황일지라도 침착하기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지금 우리의 시대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 죽을 지경에 처한 위기의 사람처럼 요즘 처한 우리의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사단의 활동이 강력함을 느끼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목회의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보더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들보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을 가진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또 평일 성경 공부와 또 신방 등 참 한국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모든 일상의 평일 모임이 없어졌고, 또 수요 금요 예배까지도 쉬어야 하는,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쉬어야 하는 이러한 편안한 환경에 우리가 놓였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증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목회적 환경을 보더라도 한 주에 설교를 10번 이상을 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설교를 한 번만 하니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마는, 하지만 요즘처럼 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또 모임이 줄어든 우리 성도들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설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했지만, 이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토록 줄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지만 정작 줄여드니 우리가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공갈 상태가 이르렀고 빈곤 상태가 이르렀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게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요구가 우리에게 민감하게 느껴지고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영적 위기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역시 수많은 제약과 방해 속에 있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환경과 요구에 맞춰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모두 다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위기,
심각한 위기임을 우리는 직시하며 이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편안하다 쉽다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 앞에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더더욱 하나님과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시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대는 영적 도전 앞에 있고 영적 위기 앞에 있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의 정신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고 결단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신문을 보던 가운데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몸은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해 유튜브를 배회하는 사람들. 몸은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은 교회를 떠나지 못해 유튜브를 배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제치하 시절이나 6.25 시절 때만 해도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불씨를, 기도의 불씨를 그 일본군들이, 그 북한 공산당이 끄지 못했고 오히려 그 전쟁 통해서도 오히려 신앙은 더 뜨거워졌고 열정은 더 뜨거워져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한국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일제치하 시절이나 6.25 전쟁 때보다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심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환경과 기준과 여건에 의해서 제자가 무리가 되어 신앙이 변질되어져 감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악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시대와 같은 이 어려운 시대, 죄악에 관영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정신과 영적 위기 상황을 느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할 때임을 발견해야 함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도 자주 생각하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었고 제자와 무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리들을 향하여 경고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금 설정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 유무를 떠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적어도 이 힘든 시기를, 영적 위기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믿음 정신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 분명하게 결단하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시대적 믿음 정신을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영적 위기 가운데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울수록 위기 가운데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나를 앞세우기보다,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존재 부정입니다. 여러분, 즉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즉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포기하지 않으면 위기가 위기로 마무리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위기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차근하게 크게 들어오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로 세워지는 자기 성을 경고하기 위한 위기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라고 하는 이 철저한 우상이 파괴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자기 부정을 요구하시고, 자기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자기라고 하는 이 무가치한 이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릴 일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생길 때에 여러 부분도 발견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나의 성격과 나의 고집과 나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헛된 욕망과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순간임을 발견하고 고난 앞에 서야 위기가 기회가 되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위기가 위기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기 속에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이 나를 이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만 그 전에 내 뜻과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부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 감당해 나가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영역은 목적의 변화를 깨달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이었구나.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목적의 변화를 깨달을 때 우리의 고난은 해결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체면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대어 성경 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버리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뜻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왜 도래했다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부흥,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으로 세워진 우리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바벨탑으로 쌓아 올림으로 인하여 고통이 되어져 버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직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가 단순한 위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생긴 위기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교만 때문에 생겨진 위기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금 정신 차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사실 수 있도록,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적 위기 가운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을 가지고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서 있다면 이 위기는 종식되지 않고 더 큰 위기로, 더 큰 매로 우리 민족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게 될 것을 기억하고, 위기를 만나거든 이 자기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로 인하여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교만으로 아주 세상적으로 끝까지 가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발견한 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가졌던 정과 욕심과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태까지는 내 욕심, 내 지식, 내 자랑, 내 말 잘하는 것, 내 어떤 배경들만 가지고 교만은 떨고 살았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보니 그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곳이 어디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생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지금 내게 주어진 생명도, 지금 내게 주어진 명예도, 지금 내게 주어진 권력도, 지금 내게 주어진 재능도, 학식도, 건강도,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이라고 자랑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죠. 전에는 내 소원이 축복이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축복이고, 전에는 내가 감정의 중심이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었고,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하며,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내려놓으니, 자기를 부정하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시대 정신은 자기 포기라고 하는, 자기 내려놓음, 철저하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23절입니다. 날마다 자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 정신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시대적 사명 회피가 우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리나 젊으나 나이 같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 사명 회피가 우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직장 생활은 오히려 잠깐 갔다 오는 거고, 온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도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도 애들도 교회 가서 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성경 배우고, 교회 가서 밥 먹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정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어른부터 어린애까지 사명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어린아이까지 사명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큰 부흥과 성장이 있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사명의 가슴 불덩어리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500명, 1000명 뭐 교회들마다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그런 시기가 우리 한국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이렇게 열심히 많았고 이렇게 때로는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갔던 한국교회에는 시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대형교회가 많아지고 우리의 교회들도 얼마나 편리해졌고 옛날에 비하면 사역도 별로 많지 않은데 요즘 한국교회는요 사명이 식어진 결과 시험 없는 교회가 없고 시험 없는 교인이 없을 정도로 사명이 식어지니까 시험 드는 일들이 너무 많아져.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을 잃어버리면 자기 사명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편안해지는 것 같지만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는 교회에는요 시험들 일이 없어요. 사명을 따라 그냥 호되게 그냥 전도시키고 정말 교육시키고 하는 교회는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편안한 교회일수록 사명이 식어진 교회일수록 사람을 더 비위 맞추는 교회일수록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내 코가 석자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자신이 닥친 일 외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다른 생각 못할 때가 오히려 복이 될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한국교회의 풍요와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그 사명의 잃어버림이 우리의 믿음의 약화로 이어졌고 우리의 믿음의 약화가 우리의 기쁨의 상실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기 부인 내려놓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포기로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자기 사명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역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주신 사명을, 깨달은 사명을,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기독교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위로받기 위해서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지나면서 흐리멍텅하게
편하고 세상적인 어떤 안목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 이 위기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가 뭡니까? 날마다 내가 기쁘게 지고 가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잃어버리고 있는 제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쁘게 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희생하고 헌신할까? 충성할까?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시대의 요구, 제 십자가를 기쁘게 날마다 지고 가는 그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3절 말씀. 주님으로 우선순위가 더욱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비극적인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어제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재정의 비극도 아니요, 질병의 비극도 아닌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신앙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이 비극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져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세대는 돈 때문에 자식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자기의 동역자들을 속이고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최고의 우선순위인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설정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해결되어져 가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틀릴 때 발생됩니다. 가정에서의 불행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닌 가정에서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질 때 우리는 분쟁하고 싸울 때가 참 많아요. 일상상 위기를 닥칠 때 우리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먼저 서서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가정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의 우선순위를 내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금 점검하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가정 역시 우선순위로서 분명한 정립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잘 발견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의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보다, 너희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최고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이 시대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생활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앞장서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 병신도들보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앞장서서 주님 사랑하라고 세워놓은 직분 아닙니까? 이 세워놓은 직분 주님 사랑하기보다 이것이 권력인 것 마냥 착각하여 주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에, 자기 교만에 빠져 주의 사명을 어그러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일꾼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위기가 왜 왔습니까? 오늘 이 위기가 왜 왔어요? 단순한 질병의 전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모든 결과에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누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부속물들에 끌려, 그것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므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외면한 채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사명도, 주님을 사랑해야 은혜도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져야 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밤을 새도록 기도해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기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21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장로와 일반 집사와 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도 예수님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부인이 얼마나, 또 자기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형제와 자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또 자매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들려볼 수 있겠지만, 가정을 파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보다 나를 우선순위하지 못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다시금 우리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대적 믿음 정신, 단순한 코로나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방역 이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졌다라는 이 위기 상황을 우리 느끼고, 다시금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명령하셨던 이 우선순위 시대의 믿음 정신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로 뭉쳐있던 우리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이 사명을 기쁘게 날마다 제 십자가 가지고 감당함으로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시대적 믿음 정신으로 이 영적 위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뱉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었던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 나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은 또 예배 생활은 하나님 우리가 넉넉해서 또 우리의 시간이 남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영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귀한 예배를 구별하여 또한 온라인 예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권속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권속과 가정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28일에 이제 배를 타는 우리 건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해외를 다니는 이런 큰 배를 타고 이동 가운데 실습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잘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윤건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한국에 지금 배를 탄 군 장병들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시며 또 생일당한 우리 정빈철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에 대한 자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